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나눔을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의 주인공인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일부를 숨김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5장에서 만나는데,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죽고 이 무슨 참담한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근데 이제 참 그날 나눔하면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이제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책도 찾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 죽을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4장 32절부터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일단 밑줄을 좀 끊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건너므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이 34절부터 35절까지도 우리가 밑줄을 꺼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 번역하면 건의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번역하면 건의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도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은, 자, 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이 초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이 참 많았겠죠. 참 많았는데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바나바 나올 거고, 이제 그 다음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올 겁니다. 5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11절까지 제가 쭉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 이것이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은 11절 내용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엇을 두려워하였을까요? 거짓말 하다가 죽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다. 이제 이게 그 온 지경의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 이 4절에 보면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네가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은 네가 땅을 팔든지 그 값을 네 마음대로 쓰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네가 설사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네가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헌금하려고 하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면은 네가 헌금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4장에서 읽었던 내용을 쭉 연결해서 볼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가졌던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갖다 바치니까 나도 갖다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 바나바라는 권위자라는 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까 또 사도들이 많이 기뻐했겠죠. 그리고 바나바를 많이 격려했겠죠. 우리가 바나바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바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연결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단지 추론이고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그 마음속에 욕심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기보다는 자기의 명예를 위하고 자기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형태로 이 헌금을 작정한 것이 아니었던가. 다시 말하면 헌금을 하는 동기가 순수했다, 불순했다? 불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은 3절에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였겠어요? 사탄이었죠. 사탄은 교회를 흔들려고 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흔들고자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바나바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악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악한 도구.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놨는데 밤에 잘 때 누가?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지만 이제 점점 성장하다 보면은 알곡도 드러나고 가라지도 드러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이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 열린교회도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지역을 섬기는 선한 목적으로 나아가고자 교회가 방향을 잡을 때 그 방향을 해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만약에 헌금을 이렇게 왜곡되게 냈을 때 이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사람 사회에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밀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 일이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헌금을 냈는데 일부를 내가 숨겨뒀어요. 그럼에도 아무 일이 없었다면은 그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서 끝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까요? 아마 교회가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엄히 경계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겠죠. 이제 주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부흥,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정리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사람의 감정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법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아마 베드로는 이 문제를 인간의 감정적인 또는 인간을 이해하는 영역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쏘겠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8절에 가서 삽비라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팥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그런데 삽비라가 예, 이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베드로는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느냐? 돌아보니 이 사건은 단순한 헌금의 일부를 이렇게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 성령님의 은혜를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의식하는 행위였다? 사람을 의식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밭을 팔아서 바쳤으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상당히 존중받는 사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는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구약에서 한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비슷한 상황,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사실 전투도 안 했잖아요. 성만 돌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큰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아이성이라는 성은 굉장히 조그마한 성.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점에 하고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났죠. 왜 그랬을까요? 아간 생각나죠. 아나니아 삽비라와 동일한 인물이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아간 같은 자. 그래서 네가 어떻게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사실 베드로가 죽였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밖에 안 했어요. 목숨을 거두어 가신 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거예요. 베드로는 죽으라 안 했을 거고 어떤 위에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네가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딱 이러니까 그냥 아나니아가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고, 네가 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니까 또 엎드려져서 죽었다는 거지.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 정말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생각과는 조금 견해가 다르더라도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밭을 판 재물로서 이야기가 된 것이겠지만은 사실 재물 이전에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고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결단했으면 그것을 삶으로 옮겨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는 큰일 나죠. 이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큰일 난 사람, 구약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롯의 아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게끔 바삐 떠나갔다. 그렇게 했는데 롯의 아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미련을 두고 남기고 온 것에 대해서 집착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 됐죠. 근데 비극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 비극이 더 무서운 비극이에요.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첩천지 이스라엘하고 원수되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더라고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가정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힘들게 하는 민족들이 두 민족이나 생겨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사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롯도 같이 떠나왔잖아요. 다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다 구원받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내려놓지 못한 거.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갈 때에 생겨났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열린교회는 정말로 좋은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많이 있는 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시련이라는 건 닥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고 넘어갈 때에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 열린교회도 이 지역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늘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보더니라. 아멘. 이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가 우리가 4장 3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초대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공회에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이제 그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베드로 요한과 함께 기도하는 제목 아닙니까? 그죠? 자, 이 4장 30절의 기도 제목이 지금 우리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기 12절에서 참 저는 탁 새겨지는 말씀이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4장 30절에도 보면은 모여서 그들이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 무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밑바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도 마음을 다 같이 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순결해졌습니다. 11절에 아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일벌백계 하나를 벌하면서 100명에게 교훈을 주은 일벌백계가 되어서 정말 많은 초대 교인들이 이제 순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어졌습니다. 아까 예를 든 아간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아간을 처리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 사업이 아무런 무리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잘 극복해낼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절, 15절, 16절 내용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172쪽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수고하시오 또한 이보다 어떤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위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이제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우리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죠?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병나음을 받았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이건 뭐 예수님의 옷이었는데 이건 이제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좀 교만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녁 먹고 나서도 좀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딱 시작하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좀 힘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까? 계속 깔아앉는 것 같습니다. 생기는 것 같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느 분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조집사님하고 만나갈 때 이야기를 했던가. 제가 이제 처음에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원인을 모르잖아요. 어지럽고 막 메스껍고 이게 뭔가 큰일이 났나? 한 40분간 집에서 버텼어요. 돌아오겠지 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막 진땀이 나고 이제 막 더 깔아지고 그래서 더 큰일 나기 전에 병원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원인을 못 찾고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 피도 뽑고 이제 MRI도 찍고 CT도 찍고 막 이제 이런 이제 검사를 쭉 해가는 과정 가운데 CT MRI 찍으러 이제 그 촬영실로 들어갔는데 혼자잖아요. 딱 누워서 이제 기계랑 울고 있는데 느낌이 이제 말이 아니고 느낌은 머리는 아니다. 그 상황에서 아직 아무런 판정 없는데 머리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판독 결과 머리는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쓰러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결국 밝혀진 것은 굉장히 간단한 병, 이석증. 예, 시간이 좀 지나면 낫는 병.
예, 그동안에는 조금 계속 뭐 지진이 나고 나면은 여진이 남듯이 이제 잠깐의 뭐 이렇게 어지러움 지금 좀 남아 있지만 큰 병 아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은사도 주시고 또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병나는 분도 생겼고, 또 뭐 우리 송경자 집사님 아버님 같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간수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이게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은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기존의 유대교가 쇠하여져 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나. 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시기가 일어났다.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서 이 질투, 시기, 이것만큼 또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뭐 사소한 인간 감정의 시기 질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탄의 회방이겠죠. 사탄이 회방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은 우리를 시기하는 집단이 생기는데 그게 어딜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를 겁박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죠. 여기 이제 보니까 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사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옥문을 쑥쑥쑥쑥 다 빠져나갔어요. 열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주위에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안 열렸죠. 사람들이 볼 때는 파수꾼도 그대로 지키고 있고 옥문도 그대로 잠겨져 있었는데 하나님 일에는 그냥 슥슥슥슥 열려서 그냥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쓱쓱쓱쓱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 말씀 전하. 전도가 나가면은 이 시간이 지금 어느 시간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새벽이었어요. 밤이었고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나가서 뭐 하라?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보니까 25절에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가 뭔가 사명을 주셨을 것 같아요. 뭐 타락하라고 이렇게 이 구암동 지역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부에 맡겨놨는데 구제 사업을 사실은 지금 우리 선교부장님이 몸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은 있어도 지금 몸이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교육부에서도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요? 뭐 또 관리부에서도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정말 교회가 연합해서 구제하는 일에는 다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어제도 막 박스가 몇 박스 들어왔잖아요, 그죠? 보신 분은 보셨고 아직 못 보신 분은 못 보셨을 겁니다. 몇 박스가 들어왔어요, 초콜릿이.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걸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가치 있게 나눌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언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 초콜릿을 놔뒀는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이 초콜릿이라는 건 녹는 놈이거든요. 녹으면은 이게 또 남에게 줘도 녹은 초콜릿 받으면 기분 별로 안 편합니다. 초콜릿이 깔끔할 때 들어야 기분도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절상하고는 5월 27일 날 교회 개념 개척 기념일 때 나누면 어떨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늦을 것 같아요. 더워져. 계속 더워질 것 같아요. 날씨가. 요즘 그래서 이게 또 우리 교회가 또 시원하게 이렇게 몇 박스를 보관할 만한 또 공간도 없고, 그래서 부활주일 날 우리가 계란을 나누기로 했는데 뭐 한 개 주는 것보다 2개 주면 더 좋아하실 거고, 2개 주는 것보다 3개 주면 더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그때 부활주일 때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물건을 우리 교회에 보내실 때는 이 물건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아마 그렇게 하시고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각 부장님들 머리를 좀 이렇게 모으시고 지혜를 모으셔서 초콜릿을 어떻게 아름답게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새벽에 옥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가서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27절 봅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여기 이 이름으로 줄 끊어놓기 바랍니다.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회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또 여기서도 이 사람의 피를 줄 끊어놓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지금 요 공회에 모인 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 의결기관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또 썼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써서 말씀으로서 정리했죠. 이제 이번 또 2차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모임이거든요, 이 모임. 그런데 이 모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주눅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않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의 피를,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 이름으로. 이 비슷한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진 자들의, 기득권자들의 교만함이 나타나는 내용이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말씀 속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그죠?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 강도 맞은 사람을 누가 구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구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으러 온 바리새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 고난당한 자의 이웃이냐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상대방을 경계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처사, 자기들의 독성과 교만과 아집이 그대로 나타나는 표현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여전하죠. 예수님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뭐 재물로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참 멸망의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생겨나고 있죠, 그죠? 생겨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난을 많이 받는 그런 것을 제가 어느 그 영상을 좀 봤는데 그 제목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 그게 뭐 정확한 숫자일지 아닐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초대교회가 설 때 그리고 오늘날까지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을 즐겨 부르지를 않는 그런 교만과 독성에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 표현이 이 속에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29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도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부터 지금 여기까지 쭉 흘러오는 모든 사건들이 사람을 이롭게 하랴 하나님을 이롭게 하랴.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는 삶을 살다가 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용감한지 30절부터 보십시오. 설교합니다. 설교. 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를 들어서 설교를 하냐? 예수님을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 33절 반응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뭐 너그 둘 죽이는 것 점이야. 이렇게 악랄하고 모질게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대적합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서생이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할 만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의 교법사로서 당대 최고의 이제 율법학자였는데 우리 구약에서 나온 인물 중에 에스라급쯤 되는 그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은 힐렐의 제자였고요. 가말리엘
유명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사람의 일이면 곧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음에서는 면케했습니다. 면케했는데 그렇지만은 이들의 악함은 보십시오.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놓았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채찍질 하다니까 그냥 해초리 몇 대 맞은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채찍질은 가죽을 삼겹으로 꼬아서 그 사이에 철심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내리치는 채찍인데 이게 40을 치지 못하게 했잖아요. 40에 하나 가만매. 바울도 맞았잖아요. 그죠? 많이 치면 죽어요. 피를 흘려서. 그래서 이제 이 채찍질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뭐 좀 묘사가 되어졌는데 끔찍해서 참 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를 맞았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그죠? 차동진 사님은 전혀 안 그러십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제자들이 이 매를 맞은 상황에서 고백하는 41절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를 기뻐. 매 맞고 기뻐했다. 이런 그 사람들 보면 이해 못하잖아요. 도저히 이해 못할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팔복 끝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사도들은 배를 맞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일이다. 또 이렇게 생각했겠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집 뜰에서 주님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신문 당할 때 내가 3번 부인했는데 주님 이제 제가 주님 빚 갚습니다. 내 그때 지은 죄 이제 주님 이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이 채찍 감당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요한이 이 채찍을 맞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사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또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들을 다 이겨나가는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결코 내 삶 속에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또 이 구암동 지역에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기도도 우리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에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 나라 확장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모든